우리 아침에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명료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문구대로 읽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문구를 읽어 나갈 때 원래 의도와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시거나 아니면 가치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과 실제로 이제 행동 강령이 조금 달리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금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시 마태복음 19장 같이 가봅시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모든 문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부요한 것이 복받은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그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26절 봅시다.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 대답이 29절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 앓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버린 겁니까? 늘 집에 들어갔던 겁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실상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떤 권한이냐면 자기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솔로니까 안 데리고 다니는 것뿐이고 베드로는 늘 자기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까? 안 데리고 다녔습니까?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또 주의 형제들과 또 이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단지 베드로뿐 아니고 결혼했던 모든 사도는 자기 부인을 버렸습니까? 늘 함께 데리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쭉 얘기할 때 모든 사도가 결혼했으면 아내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린다는 말의 그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팽개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한 곳을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가정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같이 가봅시다. 그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27절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는 요한이 말 거라는 거예요.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얘기하신 것이죠. 보라,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로 모셔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버리셨는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위하여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생활하고 활동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본문 전체를 바르게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구절 가지고 그 문구만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 이단되기 딱 쉬우니까 항상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 그 마지막 내용은 대부분 다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리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2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라. 너무나 당연하죠. 사법권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힘세다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고, 힘이 없다고 죄를 안 지었음에도 억울하게 잡혀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그 제사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를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하면서 40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너가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40에 하나 감한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사람을 때리다 보니까 딱 40대 때리면 혹시 계산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일부러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때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 같은 분이 그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한 195대 맞으신 거죠. 참 대단하게 맞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는 감금형이 없습니다. 징령적 이런 것이 없어요. 때리라고 되어 있죠. 때리라. 그 정신 차리게. 실제로 뭐 채찍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뭐 회초리로 때리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때리든지 권장으로 때리든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은 저희들이 감금하기도 하고 또는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지치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바울 같은 분은 억울하게 많이 맞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일한 대로 먹는 것 당연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들이 또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서 남편의 형제된 그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 보면 유다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엘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그 이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동생들은 오난도 죽였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 풍습으로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형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의 집안을 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은 그 신약에도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죠. 우리 일단 고린도전서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형이 그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다면 그 형수가 죽으면 그 모든 유산은 결국 이제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그 동생에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하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늘 사랑을 하도록 그게 성경에 권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룻기를 보면 이 계대 결혼법하고는 좀 다른데 그 신벗기 운 자의 집이라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딴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내가 하지 못하겠다,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이었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형제의 집안을 세워주는 것이 그게 원래 해야 될 일인데, 그 조금 손해가 될까봐 형제의 집안을 세워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을 벗고 그 신을 가지고 뺨을 때리고 침도 뱉고 아주 모욕을 하면서 신벗기 운자의 집이다. 어떻게 형제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냐? 그렇게 하라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우리 25장 그 11절 같이 가봅시다. 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움이 또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해서 가까이 가서 손 벌려 그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아니, 아무거나 막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참 별일이 다 있는 거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들 둘 싸우면 빨리 다 피해버리면 됩니다. 남자 둘 싸울 때 구경꾼이 없으면 싸움 빨리 끝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으면 못 끝입니다. 구경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 끼어들지도 말고, 또 싸움 말린다고 하지만 너무 이 과하게 행동하는 것, 그거 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고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거 동시에 넣고 다니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량제 이게 뭐 늘 잘하는 것이죠. 정찰제 이런 게 늘 잘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또 두 종류의 대고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거 두지 마라. 대박으로 이렇게 곡식을 퍼줄 때 그 대 크기가 똑같아야지. 남을 속이려고 작게 하는 것, 그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자,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아주 가증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남 속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셨죠. 그 다음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출애굽기 17장에 기억나시죠?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아직 훈련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몰아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억해둬라. 내가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할 거니까 하고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울에게 이제 그 일을 부탁을 하셨었죠. 근데 사울이 그 일을 실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때 그 일이 실행이 되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그 잔당이 또 남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잔당은 언제 완전히 진멸당하느냐 하면 에스더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아각의 후손 그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서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을 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싸움을 해도 좀 정당히 해야지 그래.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그 행했던 일들이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너무 잔혹하게 약한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는 또 빼앗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그때 너는 천하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내가 지금 했던 이 말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죄악이 관영, 개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진멸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너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6장 이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러니까 처음 농사 지으면 그 첫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거두어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그렇게 하고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아뢰는 내용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원어부터도 조금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고쳐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내용을 다 아니까. 5절 한번 봅시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 사람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은 아르박사게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에벨의 자손인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 실제로는 이제 아람 땅에서 방랑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들은
아람 땅에서 방랑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그리워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또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킬 그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도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이 신고와 그리고 또 압제를 보시고서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서 그 출애굽할 때 대단한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그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예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를 표현하는 것이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그 정말 먹을 거 없는, 이 당시에는 그 나그네가 그 거처가 없으니까 떠도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불쌍한 사람들, 너가 기쁠 때 그들에게도 한 번쯤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좀 잔치도 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만 보면 정말 가장 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 한 번씩은 너희들이 좀 챙겨서 함께 기쁨을 좀 나누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셔요. 이어봅시다. 12절도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또 나오죠.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서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좀 해줘라 하고 부탁하셔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11조도 있지만 3년에 한 번 정도는 11조를 한 번 더 내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보살펴주면 좋겠다. 이 나그네, 고아, 과부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을 좀 챙겨주어라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 이런 말씀하셔요. 그리할 때에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하는 날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족이 죽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이거 따로 저장해 두거나, 왜냐하면 집안에 큰 이 경사뿐 아니고 조사가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경비가 없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모아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 객과 또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라고 해서 내가 이걸 쌓아두지 않고 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했사오니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봐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복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도 기억나시죠? 그 나실림 법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고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말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복과 그 은혜와 돌보심과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실천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이 있으니까요. 또 너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그 소리를 들으라고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기 소유 세큘라 그 보배로운 백성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뭐라는 거예요? 폐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사람도 누가 다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는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시내 산에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확실히 다 들었지 않느냐, 그 음성으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게 된다면 조건절이었죠.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한 가지 아시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야 할 텐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을 세우고 거기 석회를 다 바르는 거예요. 그 돌 한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고 그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거기 좀 글을 쓰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다가 다 기록해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다가 일단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석회를 다 바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이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아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8절이 이렇게 하는 이유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그 기록해 두어야 기억나게 되겠죠. 그렇죠? 잊지 않고. 그 기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엉뚱한 얘기들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없는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 이외에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오해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니까 그걸 너에게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들이니까 그런 것 너희들이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지라지도 말라고 특별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능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 자존자가 아니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애굽에 너무 많은 우상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신이 아니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한 줄만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한 거다. 다른 신이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나가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앞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뒤에 본문을 읽어봐야 그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고 10계명부터 더 극복이 되어지면 마치 다른 신들도 다 인정하는데 나만 신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이외에, 천지를 창조한 존재 이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지만 그건 신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문구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까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실관계를 먼저 살피지만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발산 그리고 또 이 그림신산 하는 이 산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이란 땅이에요. 세겜. 그 세겜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면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 돌들을 세워놓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에발이라고 하는 뜻은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민둥산. 예.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에발산 찍었던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림인산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지파니까 6개 지파씩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 저주가 선포될 때 그 다들 아멘 아멘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을 거고요?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게 될 겁니까? 저주가.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된 길과 그리고 이제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산상순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그럼 그 한 내용을 봅시다. 6절 다시 봅시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림신 산 위에 서고 그리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 위에 서라. 그 시죠. 저주하기 위하여,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리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왜냐하면 가짜인데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가증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니까.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약한 자들의 그 인격이나 아니면 그 양심을 유린하는 사람들 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제일 약한 사람이 평안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안한 겁니다. 맞습니까? 약한 사람이 힘든 사회는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위 몇 프로 이외에는 다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가 타락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말 눈 뜨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끊임없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의롭게 하라, 공의롭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 아버지 아치를 드러내었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부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 저주한다니까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그 아멘 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복은 말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먼저 했던 곳이 있는데 우리 한번 1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11장. 그 29절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원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11장 26절 복과 저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러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속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누가 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신이라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속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그 곡식을 입에 담아가는 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릇에 담아가면요 다 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참나무예요. 굴밤나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토리 막 주워가지고 묵서 드셨던 모양인데, 요즘에 도토리 담아오면 다 뭐가 됩니까? 법에 걸립니다. 그렇죠? 저촉이 되고. 그 이스라엘 가면 거기는 도토리 묵이 없어요. 거기 묵장사하면 잘 되겠죠. 도토리 너무 많으니까 뭐. 그렇다고 막 담아오면 그 다 문제가 됩니다. 손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보고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8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8장. 아이성 점령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중구 전투가 다 끝난 것이었죠. 중구 전투가 끝나자 이제 세겜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8장 30절 그때에 하고 나오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다 기록해 두었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또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라는 말이 이게 참 애매합니다. 꼭대기가 위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올라가도 위입니까? 그러니까 뭐 둘 다 옳은 말이에요. 에발산 그리신 산 위에 서라 하는 말과 그 산 앞에 서라 하는 말이나 그 말이죠 뭐 다. 두 산 이제 사이가 세겜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33절 가봅시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 제장들 앞에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는데,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다 낭독해 줬는데, 문제는 7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라고 하셨던 것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 위에다가 이제 석회로 칠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루 그것을 낭독해 주는 것하고 그 내용을 다 알아듣게 가르치는 것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낭독해 준 것은 했는데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듣게 그 가르치는 일은 초막절 집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여호수아 때 그렇게 에발산과 그린신산의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복과 저주를 외쳤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다시 신명기 그 28장으로 같이 가봅시다. 아, 27장 그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그 26절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저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가 너무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그 조금 위로 올라가서 28장 그 14절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쭉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너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청종한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받아서 모든 민족 위에 그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게 될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그러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리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텐데 이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복받게 되어지면 주변 나라가 다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11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뭐냐면 비예요, 비. 그 구름이죠, 구름. 그래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임하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임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걸 축복 기도문인 줄 알고 자꾸 이 내용으로 복을 빌면 문제는 우리나라에 머리만 많아지고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손은 다 머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에
그 우두머리가 되는, 본받을 만한 나라가 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추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쭉 얘기했던 내용은 의외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항상 혜택을 얻으면서 머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가 모든 나라의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런 세상을 한번 일구어 봐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말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뜻을 바꾸셨으니까요. 이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이 그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고 말았죠. 각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바라기는 각 사람이 모였지만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시는 분이고 주중에도 이렇게 저렇게 성경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부산 샤론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박사겠네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각자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좀 더 시너지가 있고 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샤론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알만하더라 하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며 주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첫 것들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내신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명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 들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